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이러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 영성이 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이삭과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은 반면교사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나이 늙어서 영안이 어두운 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나이 들어서 나이가 147세가 되니까 역시 똑같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육신적으로 자기 앞에 온 큰 손자와 작은 손자,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에브라임인지 브나스인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영안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 요셉이 아버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나도 안다. 누가 큰 손자인지 작은 손자인지 나도 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도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육신의 눈은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안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시는 대로 작은 손자를 더 앞세웠고 작은 손자가 큰 손자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크게 될 것을 알고 정확하게 므낫세 작은 손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육신이 후패해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 영적인 힘이 영성이 쇠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쇠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양이 높아져야 된다. 정신적으로 고양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사람은 새롭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수학여행 갔다가 혹은 멀리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막 마음이 들뜹니까?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은 막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들떠요. 그러다가 이제 풍선에 바람 빠질 때 다 빠지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남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은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수학여행이 끝났다.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이 언젠가 끝나고 본향에 돌아갈 날이 와야 돼요. 그냥 수학여행이 끝나서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떠가지고 집에 돌아갈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수학여행지에서 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내일이면은 집에 돌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 돌아갈 태도를 갖추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인생의 모든 여행과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더 분명하게 갖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치 그냥 이 땅 위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 곧 죽을 텐데도 그냥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살 것처럼 그런 이 마음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죽지만은 속사람은 새롭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축복을 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겨우 일어나서 앉을 정도밖에 기력이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영적인 판단력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기력이 다 떨어 있었지만 영적인 판단력은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같아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겉사람은 날로 쇠해졌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육신적으로는 날로 약해져 갔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큰 손자, 작은 손자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이치로는 당연히 큰 손자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갑절의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작은 손자에게는 왼손으로 얹어서 작은 손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이치로 자기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인간적인 이치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분명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야곱은 이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평상시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읽어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모든 환난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이걸 야곱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건져주셨다. 이러니 신앙적인 태도, 이게 아무리 우리가 약해지고 늙는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문의 축과 같아요. 문의 축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축이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때로는 직장도 옮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집도 이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향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내 뿌리가 고향에 있고 혈연에 있고 지연에 있다. 하지만은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자 내가 비록 고향을 떠나고 직업을 바꾸고 내가 비록 해외로 나가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축은 하나님이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떠날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교회 다녀 안 다녀? 우리 직장은 월급 많이 주는데 교회 다닌 사람은 우리 직장은 안 뽑아.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버리고 월급 많이 주는 대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극악입니다. 극악이에요. 인생의 축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적인 자세인 것이에요. 항상 야고보는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이 두 손자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겉은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썩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신기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우리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이 드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살 때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축은 하나님이자 직장도 가정도 집도 이게 나를 떠날 수 있고 자녀도 나를 먼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항상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축을 유지했을 때에 이런 믿음의 유언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두 아들에게 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2아들, 이 요셉 포함해서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이때 또 역시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그가 또 역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인이 4명이었지 않습니까? 본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첩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부인 4명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고 또 딸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그 나이 들어서도 그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도 또렷하게 12아들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기억하면서 12아들을 빈틈없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야곱처럼 이 애언의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애언의 내용을 가지고 애언적인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애언적인 유언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씀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아쉬움이 남겠습니까?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자녀들과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 격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에 꼭 좋은 말만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남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따끔한 말도 남길 수 있어요. 실제로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말을 남깁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도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칼이라. 저들이 피해 잔치에 참여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끔한 유언을 남기기도 해요.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다 떠나면서 한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아래서 다 인사하면서 또 만나자,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하는데 왜 막내한테 가서는 안녕, 잘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막내가 어머니 왜 다른 형들에게나 누나들에게는 또 만나자 하시고는 왜 나한테는 안녕 잘 있어라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들과 누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근데 너는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잖아. 너는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잘 지내라 그렇게 인사한 거야.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충격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정말 다시 유언받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좋은 말로만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축복의 말만 유언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기질을 파악해가지고 과거의 죄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말을 남길 수 있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따끔한 질책과 판단의 말도 자녀들에게는 이것도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여생을 잘 경성해서 바르게 살 수 있다면 부모의 말도 얼마나 그 말도 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무턱대고 좋은 말만, 무턱대고 아름다운 말만, 그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말, 이런 게 바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최후의 메시지, 최선의 말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 마음에 남는 믿음의 날을,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육체는 기력은 다 쇠하였지만 그 속사람은 강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몸은 다 쇠하여서 이 몸은 약해졌지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이 먼저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 모습에서 야곱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걸 보면은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전에 이 창세기 47장에서도 요셉이 데려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그때에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말은 야곱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 말하자면 교회 나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짚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침상머리에 의지하여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했다.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붙들고 경배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 자기는 쇠약해졌지만, 몸은 쇠약해졌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몸을 일으켜서 지팡이를 짚고 침상머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 이게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이제 다 몸이 약해져서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곱처럼 기력이 쇠했지만 147세가 되었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침상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최후의 순간에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침상을 짚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그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이거예요. 아무리 기운이 쇠잔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아무리 겉사람이 다 늙어서 노인 되었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야곱은 몸이 힘들었어요. 힘들어 죽겠다. 그냥 누워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온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그 지팡이를 짚고라도 온 힘을 다하여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누워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인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내 형편 아시니까 하나님 이것도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육신의 기력이 타세하여서 그저 누워있기도 숨가쁜 상황이지만 온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면서 다른 일로 바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설사 그 몸이 기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몸도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원론자가 아닙니다. 이원론은 뭐예요? 이걸 따로따로 몸과 육신 이걸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더러운 것이다. 영만 깨끗한 것이다. 그러면서 몸을 추하게 몸을 더럽게 여기면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게 이원론이에요. 우리는 이론론자입니다. 몸과 영혼 이게 깨끗해야 되고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나아가고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육 이론론자예요. 이원론이 되어가지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배 없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이 믿음의 삶 이게 바로 마지막 보여준 믿음의 증거로서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훈을 남길 수 있어요. 행동으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정말 믿음의 유언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보여준 이 두 가지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말을 자녀들에게 증거해주고 또 그리고 좋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